3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지고 기쁨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춤추며 기뻐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울며 오던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를 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함. 새 언약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함.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32장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밭을 사라.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곧 나라가 무너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밭을 사고 증서를 보관합니다. 이는 미래의 회복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비록 지금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증서를 쓰는 날이 올 것이다. 33장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을 고치고 평안과 진실이 넘치게 하겠다. 황폐했던 곳에 다시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34장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너는 칼로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한편 백성은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꾸어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넘기겠다. 35장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예로 드십니다. 그들은 조상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해진 삶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조상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도 지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에게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항상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성전에서 그 말씀을 읽게 합니다. 백성들과 관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소식이 왕 여호야김에게 전해집니다. 왕 앞에서 두루마리가 읽혀지는데 왕은 몇 줄을 들을 때마다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두루마리는 모두 불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다시 두루마리를 만들고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7장.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자 백성은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는 성을 나가다가 적과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아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왕은 몰래 그를 불러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38장.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결국 그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곳에는 진흙뿐이었고 예레미야는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왕은 허락하고 그를 구해내도록 합니다. 밧줄과 헝겊을 이용해 예레미야를 끌어올립니다. 이후 왕은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항복하면 살 것이고 거부하면 이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39장.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점령하고 왕 시드기야는 도망치다 붙잡힙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 후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해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또한 에벤멜렉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집니다. 네가 나를 의지했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40장. 예레미야는 풀려나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땅을 그달리아에게 맡깁니다. 그달리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모여들고 다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